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도 벗고 또 거리 두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런 희망을 가졌지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다 그래요.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모든 것이 힘들어졌지만은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잘 극복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롭게 쓰임받은 한 지도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머지않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주 약한 사람을 폭행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둘이 시비가 붙고 둘이 싸우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뜻하지 않게 약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악한 자를 죽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모래 속에다가 파묻어 버렸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왕으로부터 왕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죠.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자 기회가 찾아온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을 애국에서 탈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뜻하지 않게 악한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고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자기가 생각했던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재산 손실을 가져다 줘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힘들어요? 참 저는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보다도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당하고 취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등등의 이유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술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넋을 잃어버리고 드라마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은 더 큰 불행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강철원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따라서 14살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미국에 이민을 온 거죠. 청년 시절에 이 카네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만나게 되는데 시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시장실 벽에 그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하면은 바닷가에 처박혀 있는 하나의 배가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단체톡에 그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쓸쓸한 배 한 척, 너무나 참 비참해 보이는 배 한 척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민물대가 있다. 반드시 민물대가 있다. 시장은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세일즈맨을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지금 시장이 되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늘 시장은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민물대가 있다.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그 말에 큰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반드시 민물대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는 강철왕 카네기가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대재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가 다시금 기회를 잡은 이유는 뭘까요? 모세는 자기 일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그 일이 작고 초라한 일이었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척 덥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아주 더운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양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양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에요. 이드로의 양입니다. 남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머슴같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40년 동안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한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자기 일에 성실한 자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이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또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일하지 않고, 힘들어서 일하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일하지 않고, 손님이 없어서 일하지 않고. 따라해 봅시다. 안 하고가 아니라 안 하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계속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세 타령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나? 왜 나는 여기서 양을 쳐야 되나? 내가 왜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 눈치를 봐야 되나?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자기 일에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4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찌 성실한 일을 맡기겠어요? 요즘에 제 주변에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계속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승진하지 못해서 결국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줄을 잘못 썼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성실한 자는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보면은, 승진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얼마나 성실한지.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자기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성실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도 성실하자. 신앙생활에도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믿음에 실패했다면, 믿음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지 아니했을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왔지만은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믿음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까이 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을 볼게요.
3장 1절을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가까이 하고 그 호렙산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힘이 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모세는 오랜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40년. 40년 동안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2년이 가까워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힘이 드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성실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계속하여 지켜야 된다는, 믿음의 성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번 주 유튜브 정종철 집사의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정종철 씨 알죠? 개그맨이잖아요. 옥동자 알죠? 못생긴 것들이 까분다고 이 정도는 돼야지 옥동자 아시죠? 여러분, 정종철 집사가 옥동자로 유명해졌습니다. 막 히트를 쳤죠. 또 맞박이 알죠? 맞박 너무나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종철 씨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중학교 때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나도 목사님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그 얼굴 가지고는 안 되겠더래요. 자기가 또 이 얼굴 가지고 목사님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바꾼 거야. 내가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그때 또 전도사님이 너는 개그맨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꿈을 개그맨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잖아요. 유명한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사례비도 안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줘도 조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이 한 번 행사 나가면 얼마 주는 줄 알아요? 적어도 100단이에요. 많으면 1000단입니다. 1시간 가서 그냥 하면은 막 1000단위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교회 가면은 얼마 줘요? 교회는 그렇게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간증하느니 오히려 내가 주일에도 교회 안 가고 행사 뛰어야지. 행사만 뛰면은 돈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막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행사를 나간 거예요.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게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묘하죠? 잘못한 것도 없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TV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맞박이에 같이 나왔던 정준영 씨인가요? 그 전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이제 녹화하러 간다는데 자기는 집에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우울증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결국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 결혼을 안 했을 때인데 그 애인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오빠가 왜 힘든 줄 아냐? 그러니까 왜 힘든데?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러지. 그러고 끌고 교회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그 애인하고 남동생이 자기를 교회로 끌고 갔대요. 그 억지로 끌려갔는데 교회 문을 들어선 순간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성실성 너무 중요하다는 것. 모세는 너무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미디안에서 외로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성실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전 세계가 요동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동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실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면 새로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참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이에요. 그런데 직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로 인해서 참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전에 그 수원에 있는 기독병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 직원이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5번이나 미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치겠다고.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가 여러 기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 담당자들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를 그리고 나서 수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서 그날은 특별히 우리가 부속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했고 그 설교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설교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떻게 도와?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 그런 설교였어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지방에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그곳에서도 도와준다.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가 있는 곳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제 설교가 끝나고 사무실에 왔는데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뜬 거예요. 그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잠깐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일 때문에 그분들과 저와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병원이 이제 사람 구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델에다가 그것을 맡기면은 이제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그 병원에서 저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실수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병원과 저희가 이제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한 우물을 파라.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 때가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설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